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오늘도 건강하게, 코로나 가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서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출애굽기를 하면 인생이 보인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대가 무너지고 꼬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반드시 치료하실 거예요. 삶을 치료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갔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거친 거죠. 그래서 오늘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과정을 말씀하고 성화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 구원과 현재 구원과 미래 구원이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럴 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또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야 될 것이 뭐가 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원을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통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럼 과거 구원이죠. 과거 예수 믿었을 때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게 과거 구원이죠.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살면 돼요. 쩔뚝거리면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회개하시고 또 일어나시고 또 회개하시고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영화의 단계, 이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화의 단계로 이제 그래서 미래의 구원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광야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을 이미 전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광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홍해길로도 가시지만 세례받도록 그리고 이제 수르 광야를 거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쯤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200만이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 이거 보통 아니죠. 야, 상상이 가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애들은 울고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물을 만난 거예요. 야, 큰 200마리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난 거죠. 호수, 큰 호수죠. 그런데 와 하고 쏟아져 가서 물을 마셨겠죠. 얼마나 물을 근데 물이 쓴 거예요. 제가요, 여기 이제 이 시골에 빗물을 받아놓거든요. 근데 이 빗물을 받아놓고 이게 갇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4, 5일 이렇게 햇빛이 나면 물이 녹색이 끼고 그 다음에 이 모기충들이죠. 그게 꼼지락 하면서 그 다음에 벽에 시커먼 것들이 막 붙고 이제 썩어가요. 그러니까 물을 빨리 써야 되죠. 빗물이라도. 그런데 그 물을 마셔봐요. 그거 사람 먹겠어요? 쓴 물이죠. 쓰죠. 냄새도 고약하고 썩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주시는데 모세는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죠. 앞에서 다뤘죠? 백성들은 원망하고 지도자는 기도하고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고 도전했잖아요. 자, 어쨌든 이제 첫 번째 광야입니다. 광야를 이제 5번 광야를 만나는데 훈련하는 거예요. 이 노예의 근성은 이들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를 만나는데 첫 번째 광야가 뭐냐면 수르 광야예요. 그것은 인생이 쓴물 광야예요.
즉 기대하고 달려갔지만 썼다는 거잖아요. 기대하고 그냥 뭐 달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오늘 첫 번째 광야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수르 광야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여 그것을 넣으니까 단물이 떴다.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 사이는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광야를 거치는 것은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거는 뭐 어느 광야, 뭐 어느 시험, 어떤 시련,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든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 기도는 삶의 본질이에요. 기도가 없다 벌써 뭐 꼭 새벽기도 나갔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 그냥 삶이 기도입니다. 나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뭐 문득문득 직장 다니면서 그것도 운전하면서 뭐 밥을 지으면서 뭐 무슨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고 늘 그거는 삶의 양식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 그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거조차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기대치가 어긋나는 광야를 만났단 말이에요. 일이 꼬였잖아요. 단물인 줄 알고 애들하고 식구들하고 다 달려갔어요. 목표를 향해서 갔어요. 거길 갔단 말이에요. 근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아무 문제도 해결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쓴물에서 단물로 막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해결이 한 나무예요. 한 나무는 거기 있었어요. 쓴물 옆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시는데 기대치가 어긋나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답도 옆에서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곁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 에? 우리가 첫 번째 광야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냐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쓴물과 단물 사이에 한 나무가 있었고 준비가 됐어.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를 위하여. 그 누가 받냐 이 치료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원망하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애들이 기도하면 얘도 모세예요. 모세는 뭐 담임 목사님이 모세다, 뭐 아론과 후르는 부목사들이다, 장로들이다, 뭐 그거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적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본문은 바뀔 수 없어요. 해석 바뀔 수 없습니다. 근데 적용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라고요. 모세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첫 번째 광야에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거기 한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준비하시고 몰고 간 거잖아요. 준비하시고 홍해를 몰고 간 거잖아요. 아주 쉬운 길이 있고 짧은 길이 있어도 홍해를 골라간 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시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그리고 세례받도록 그 홍해를 일부러 돌린 거예요. 여기 봐요. 첫 번째 광야도 뭐냐면 수르 광야인데 쓴물이었어요. 그 쓴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때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는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신다. 그 답은 아주 신묘막측한 게 아니다. 한 나무였다. 한 나무는 교체로 잘하고 있었어요. 그거 그냥 갖다 뽑아서 던진 거예요. 뭐 막대기인지 뭐 한 나무가 어쨌든 그래도 답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보여요. 원망하면 한 나무 그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보여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일곱 제자, 6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함께 7명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가 가니까 쫓쫓한 거예요. 그런데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근데 그 새벽에 누가 어떤 분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153마리를
건지는 얘기가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기 가셔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거기 서셨으나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도 예수님이다 그렇게 알지 못하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물을 딱 끄집어냈을 때 많은 물고기에 잡혔을 때 사도 요한이죠. 제자 요한이 먼저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갔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왜냐면 베드로가 3번 모닥불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어떤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 바다로 간 거예요. 사람 낳는 어부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네.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곁에 있었어요. 문제의 곁에 계셨어요. 빈 그물 옆에 계셨어요. 네? 한 발도 잡지 못했던 실패 현장에 주님이 계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곁길로 가고 그러면 주님이 그 현장에 없는 게 아니에요. 곁길로 간 현장도 있어요. 술집에도 계셔요. 너 여기서 술 먹으면 되겠냐? 그리고 계신데 모르는 거야. 자살을 하려고 난간 붙잡고 강 위로 던지려고 올라갔는데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요. 야, 내려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왜 그러냐 하고. 근데 너무 갈등이 심하면 못 보는 거예요. 못 듣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153마리를 이제 잡아서 세보니까 153마리더라. 그래서 기적의 153 뭐 많은 얘기를 하죠. 저도 그래서 비밀번호나 뭐 아이디나 이게 다 153이 들어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서. 그런데 말이죠. 가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문제 해결이 가까이 있어요. 광야를 만났습니다. 수르 광야, 쓴물의 광야, 기대치가 어긋나는 광야, 일이 꼬이는 광야, 뭐 하시라? 기도하라. 그날면 한 나무를 지시하신다. 그래서 워런 위에스비는 또 한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주님이 문제 속에 옆에 계시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나 밤새도록 새벽까지. 그런데 만선하게 만드신다. 치료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던 거잖아요. 21장에. 사람을 치료해놓고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왜 광야에서 우리가 고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대행으로 쓰시려고.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이 몸이 이제 이렇게 따끔따끔하게 바늘로 콱콱 쑤시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게 이제 대상포진을 한번 걸려봤거든요. 이 목 쪽에 한번 걸렸어요. 근데 이야 이거 진짜 보통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안에서 바늘로 콱콱 찌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았어요. 근데 그 똑같은 아픔이 허벅지에 한 번씩 와요. 뚝 그러면 밤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니 이 통증은 물러가지. 그러다가 잠을 설치고 일어나는데 이게 잘 안 나요. 또 좀 나. 그러다가 한 2달 있다 또 그래요. 그리고 이게 돌아다녀. 근데 요 근자에 한 2, 3개월 아팠어요. 이제는 어디에 아팠냐면 옆구리에 아팠다. 전에 말씀드렸죠. 옆구리 아프고 이 갈비 밑에 아프니까 이야 방광암에서 간 쪽으로 무슨 전이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고신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과에 가서 뭘 처방받냐면 이제 진통제, 진통제를 처방받는 밖에 없다. 그러면 치료 해결책이 없는 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통증은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간이 뭐 전이 됐다든지 방광에서 어떤 다른데 뭐 전이 되고 폐암이 전이 된 건 아니라는 거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 죽을 병은 아니라면 뭐 받아들이면 되죠. 아픈 거 좀 참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몸의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먹던 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이 너무 독해서 이제 무슨 증세가 있는 건가, 과민 반응이 있는 건가 하고 이제 그것을 소개 한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전문 의사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먹고 있는 약 중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요 3가지만 먹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만 먹었어요. 늘 먹던 것 중에 이제 3가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만 딱 먹었는데 이야 하루 딱 지났는데 낫더라고요. 거짓말처럼 10초마다 쿡쿡 쑤셨어요. 그냥 뭐
뜨끔뜨끔 바늘로 찌르는데 10초마다 견딜 수 있겠어요? 제 보통 많이 참습니다. 제 뭐 수술하고 진통제 그런 거 보면 서랍에서 쓱 감추고 안 먹습니다. 진통제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 아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 스스로는 그게 장점이에요. 많이 참습니다. 아픈 거 많이 참습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반가움도 이제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야, 그 곁에 내가 먹던 거였어요. 그런데 다른 걸 줄이고 그걸 집중적으로 먹었다라는 거야. 세 가지를. 그랬더니 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응답받게 하고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로운 월수배가 십자가라고 봤단 말이야. 한 나무를. 곁에 있는데 거기 한 나무가 십자가다. 그 말은 뭐냐? 십자가를 적용하라. 기대치가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일이 꼬일 때에는 십자가를 적용하라.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게 뭐냐?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뭐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를 상상하는 거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발라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십자가 사건이 내 죄 용서함과 심판에서 저주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죄에서 질병의 치유잖아요. 완전한 치유죠.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낫다는다는 것이 죄에서만 치유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모든 주석이 다 그래요. 병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본문을 보세요.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한 나무를 워런 웨스프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봤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한 거죠. 베드로도 나음을 입었다. 삶을 치료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갈등하고 그 계집장에서 부정하다가 갈릴리 바다 갔다는 것은 곁길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은 거죠. 인생을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거기 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몰랐어요.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주의 음성도 주님의 음성으로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만선하고 치유받고 바로 거기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바로 오른편에 가까이에. 그래서 치유를 받잖아요. 먹이고 불쬐어서 생선 구워서 떡과 함께.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치유받아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본질적 사명을 주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본질이거든 사실. 근데 본질 앞에서 고쳐서 쓰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왜 일이 꼬일까? 왜 기대치가 어긋날까? 내 인생은 왜 쓸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요새 삶에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 학습 수업이 일단 신분 변화가 있으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문화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응? 그 다음에 주권 변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삶의 양식이 변해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아무로도 한 번도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럼 막 살면서 어떤 기대치는 있고 그 기대치가 쓴물이죠. 당연히. 그럴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적용하는 건 첫째 광야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 바로 곁에 문제가 해결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 적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료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해서 치료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거예요. 없앨 거 없애고 애굽을 다시 문화를 탈출하는 거죠. 예? 엑소더스 하는 거죠. 그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시록교 이제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무슨 말씀을 계속 하셨냐면 26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말씀 안 지키면 난 병 안 낫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과정이라는 게, 완전한 건 영화의 단계밖에 없어.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완전한 거예요. 그 전에는 훈련이에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 마음의 정신이 뭐냐면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잡는 거예요. 아까 회개하잖아요. 십자가 붙자,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걸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게 원칙을 잡는 거예요. 원칙을 중심을 잡으면, 그러면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과 단물 사이, 그렇게 단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마셨어요, 이제. 그러면 쓴물과 단물 사이는 뭐가 있었냐면 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적용해야 되고,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말은 보혈의 피로 치유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 중심, 회개하면서 원칙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치료받습니다. 아까 제가 몸이 낫는 얘기만 했는데, 이 치료 그러면 몸만 낫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병만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신다고, 삶을 치료하신다고, 기대치를 치료하신다고,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원칙 중심.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여 원칙 응답받으라.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 광야, 기대치가 어긋날 때, 일이 꼬일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 적용하세요. 세 번째가 원칙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잡으세요. 그래서 쓴물 사이, 단물 사이, 쓴물과 단물 사이 뭐 한 나무. 그래서 단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바로 거기 있어요. 곁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